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할 때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될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가 하고 아주 큰 오해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받고 고통받는 건 뭐 때문입니까? 네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그 과해지니까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욕심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거나 시험하시지 않는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크게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형편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살인하며 시기하며 다퉈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기도해야 응답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형편하니까 기도한다고 해나 다 알아서 도와주시지.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오해하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씩 주고 멀리 떠나갔다가 너희가 장사를 해서 크게 이익을 보라 그리고 갔다 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보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부를 남겨갖고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자기가 이익을 남긴 것을 그 이제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니까 딱 땅에서 파서 주여 주님이 주신 그대로 내가 땅에다가 뒀다가 이걸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인 것입니다 하고 딱 내놓더라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나를 오해했도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그냥 전능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다 이루어주겠지. 아니요, 심지 않은 데서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심어야 거둬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죠. 기도도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우리 문제 있을 때 눈물로 씨앗 뿌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심지 안 하고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또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너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우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회개하면 다 기억하지 않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목사부터 평신도 장로까지 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 오늘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본 사람 있으세요? 밀양? 본 사람이 아주 신령했었어. 그러니까 나도 못 봤다고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 줄거리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 어떤
젊은 부부가 서울에서 아주 행복하게 아들 하나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놓고 키우고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이제 피아니스트를 해갖고 아주 유명한 아주 그 소망 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고를 해서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아들 하나 8살 먹은 아들을 하나 데리고 그 남편이 살던 경남 밀양에 와서 이제 그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그 여자는 이제 피아노 했으니까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아이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혼자 와서 사니까 무시할까봐,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땅 좀 살 게 없냐고, 돈 있는 척을 합니다. 건물 좀 살 거 없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는 줄 알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내 아들을 유괴했다는 거예요. 유괴했다고, 돈을 가지고 오라. 돈 있는 척 했더니 유괴범이 와서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나 막 긁어 모아도 돈을 그만큼 갖다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끌고 시간 끄니까 그 유괴범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시체가 왔어요. 딱 하나 있는 아들 시체가 와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근데 그 경찰이 그걸 수소문을 하고 수사하고 잡았더니 그 아들이 다녔던 학원 원장이 그를 유괴해가지고 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유괴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아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을 받아갖고 그 살인한 그 원장은 감옥에 10년간의 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그 여인이 혼자 살다가 외로우고 있는데 주변에서 누가 전도를 했어. 전도를 해갖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원수도 사랑하라. 너도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 그 형제들도 용서하라. 그 마음이 말씀이 와서 그래, 그 내 아들을 비록 죽였을지라도 그를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를 면회를 갔다는 거예요. 면회를 가갖고 이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여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형을 10년을 받을지라도 마음이 괴로울 텐데 내가 이제 당신 다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도 나도 용서하라 했으니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남자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용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나도 여기 유치원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회개했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어떤 죄도 자백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다 자백했습니다. 내 죄 다 사해 주시고 내 불법을 하나님 다시 또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여자가 아니 자식 죽은 건 나요, 고통받는 건 난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로 끝나고 하나님께 용서 빌었으면 끝나는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이 하나님 안 믿겠다고 신앙을 버려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죄를 자박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용서받으면 다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답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응? 예, 이런 일은 영화에서 보나 실존적으로 막 일어나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모르니까. 예전에 용산에 큰 젊은 목사가 있던데 아주 훌륭하고 지식도 많고 유학도 갔던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됐던 그 용산에 무식이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성장되고 있는 그 목사인데 젊은 그 자매랑 성추행을 했었어. 그래서 성추행 때문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목사직을 이제 폐했습니다. 그래 목사를 관두고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막 재판을 받다가 그래도 교회에서만 떠났지 목사로서 그냥 교단에서 너무 똑똑하고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는 장로였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대로 그냥 그랬지만은 교계에서는 물론 쫓겨나지 않고 목사직만 거기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몇 년 있다가 홍대에다가 다시 교회를 개척했어. 젊고 유능하니까 또 젊은 그 성도들이 개척 같다는 소리고 막 쫓아와가지고 다시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홍대 교회에 그 젊은 성추행 당했던 그 여자가 주일마다 1인 시위를 합니다. 나를 성추행 목사가 바로 이 전 목사인데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리냐, 나를 성추행 목사라고 1일 시위를 매일 하고 있어요. 매 주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계에 알려지고 교계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 목사한테 지금 성추행을 당해서 그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징계받는데 다시 개척하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저렇게 매주 있는데 지금 목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목사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 나는 주님 앞에 다 자박하고 죄를 고백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 내 불법을 다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면서 목사니까 성경 구절을 더 갖다 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누가 나를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고 말하니까 기자도 할 말이 없이 입 다물고 갔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은 지금 영화 속 아니야. 지금 무궁무진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장로 저 집사 정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교회 가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니까 저런 교회 내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런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 길이 끊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 혹 봤을 거예요. 야,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해. 근데 교회 장로야, 그래 교회 집사야, 그래 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일 나오고 나서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니 하면서 자유롭게 사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에 대해서 오늘 잘 이해하시고 이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위해서 생명, 영적 존재가 됐다.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육체만 있게 돼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을 때 흙으로 돌아가도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영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을 먹고 산다.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두 가지를 먹어야 사는 존재.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모르니까 육체 것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도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되지만 영혼도 하나님 말씀 매주 정말 나와서 육신이 피곤한데도 나 왜 많은가?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오늘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 것 같이 죄를 져도 육체의 죄만 죄가 아니라 영혼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죄와 육체의 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혼의 죄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불순종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아담이 영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 아담만 죄 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다 뿌리가 나와서 다 60억 70억 인구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아담의 뿌리가 나와서 나왔더니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되어버리고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 됐다. 저와 여러분 선악과 구경한 적도 없어요. 나도 선악과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먹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도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영혼의 죄가 내게도 오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그대로 조상의 죄가 오게 된 것이다. 그 영혼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러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 받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조상부터 왔던 영혼의 죄는 사해지느니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그 첫사람 아담부터 물려준 그 유전된 망령된 행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음으로써 범죄에서 죄가 들어왔고 그 조상 아담부터 왔던 그 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은 아담부터 왔던 이 불순종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우린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핏값을 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주여 나는 예수 없이 살렸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우상 섬겼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 조상부터 왔던 망령된 행실, 그 죄를 다 주님이 자기가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죄는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영혼의 죄는. 근데 육신의 죄가 남아 있잖아요. 육신의 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죄들 여러분이 하나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육신의 죄를 둘로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는 내가 스스로 범죄한 것,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 이건 내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남한테 해코자를 하는데 내가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짓 때 남한테 해를 입히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도둑질했다든가, 그럼 남의 물건 손에 박혔잖아요. 남의 물건을 부셨습니다. 모르고 부셨든 간에 알고 부셨든 간에 남의 거 손에 입히는 그 죄가 있어요. 남을 상처 입고 남을 괴롭히는 거 있습니다.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가 두 가지 있죠. 내가 그냥 나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 내가 내 혼자만 담당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여 진실로 회개라고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 회개된 줄 알아요. 돌이키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옛것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 남한테 손에 입힌 것, 남한테 손에 입힌 것잖아요. 도둑질했던 것, 남의 물건 어떻게 실수를 해서 부셨든 간에 아니면 고의로 부셨든 간에 물질에 손해를 입혔던 것, 남에게 상처 입히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에게 정말 음모를 해서 고통을 받는 것, 성추행한 것, 이거 다 남에게 피해 준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주여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끝이 아니다 이거요. 뭐냐? 그에게 먼저 가서 그에게 손에 입힌 거는 갚아주고, 성경은 5분의 1을 더 갚아주고 그에게 진실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죄 짓는 것 말고 남한테 손해 끼친 것도 에이 하나님 앞에 빌었으면 다 끝난다. 아니요. 남에게 손해 끼친 것도 있으면 그것을 배상해 주시고 갚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진실로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죄 사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6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봅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자, 도둑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내가 남에게 손에 끼치는 것이죠. 지금 내용이 시작 계속요.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고 돌려보낼 것이니 그 그 죄가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그 것이요. 임자에게 줘라 이거예요. 손에 입힌 사람에게 임자를 주고 그 5분의 1을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를 하고 진실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의 물건을 손해보고 남의 것을 상처 입히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해를 입혔으면 그냥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형제한테 그 임자에게 손해본 걸 배상하고 진정히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 가져와서 주여 용서하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진정 하나님이 죄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속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육체의 죄를 져도 속죄의 죄와 속건제가 다르는 거예요. 속죄죄는 내가 내 자신에게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든 육신에 내게 짓는 죄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속죄죄요. 그러나 남에게 손해봤을 때는 갚아줘야 되고 5분의 1을 더해주고 진실로 용서를 비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 때 사해준다는 그게 속건죄라 이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가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하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그냥 욕하는 자도 공에 잡히게 되면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요. 아니 큰 것도 아니에요. 미련한 놈이라 욕했는데도 그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너희가 그렇게 욕을 했다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사지는 하나님께 회개로 왔는데 그것이 딱 생각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전 목사도 그걸 모르니까 나는 그 여자 성추행에서도 하나님이 다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줬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여자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다고 지 혼자 목사고 장로고 성경을 하라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그 기자도 아무 말 못하고 왔어.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나한테 물어보면 참 한마디에 참 이거 속건제에 대한 얘기고요 한두 군데 시간이 없다 얘기 못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고 와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같이 그 사랑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여인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회개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뼈저리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성 위에서 걷다가 해질녘에 보니까 저기 아래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다 이거예요. 야 아름답구나. 신하로 저 여자가 누구냐?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우리아는 어디 있느냐? 예, 전방에 나가서 지금 군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냐?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 그 군인으로 나갔던 우리아는 최전방 나가서 전사에게 죽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만듭니다.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말합니다. 왕이요,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떼도 많고 그 염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암염소 하나 다 새끼 염소를 키우고 자기 자식처럼 새끼처럼 딸처럼 그렇게 아주 귀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멀리서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늦게 찾아왔으니까 그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그에게 저녁 대접을 해야 되니까 자기 양 그렇게 많은 양인데도 아까워가지고 자기 거는 안 주고 그 가난한 사람 거 가져가서 그를 억압해서 그 양 한 마리 있는 걸 빼앗아 그 사람에게 잡아서 그 저녁밥을 해줬습니다. 했더니 다윗 왕이 이런 못된 놈이 있냐, 그 당장 잡아서 능지처참해야겠다. 그리고 4배를 갚게 해야겠다 그랬어요. 예, 당연히 속건제는 손해봤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가 누구냐 했더니 나단 선지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 당신은 왕으로서 이 나라에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다 있고 부인도 여러 명 있고 뭐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 우리아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아를 죽여가면서 그 밧세바를 당신의 아내로 삼았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깨달구나.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깨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질성했나이다. 난 죄 중에 내가 잉태고 우리 어머니가 모친날 죄 중에 잉태했나이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고 진실로 아주 뼛속에서부터 회개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 울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회개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회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알게 모르게 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망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만나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만날 수도 없고 죽었는지 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면 그의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의 고통 없게 해주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 정말 내 죄, 육신의 죄는, 영혼의 죄는 예수 믿은 인간 구원받았어요. 육신의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온몸은 깨끗해졌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손과 발은 항상 닦아야 된다. 행위의 죄, 육신의 죄는 항상 매일 회개하고 회개해야 돼요. 발을 닦지 않으면 회개하지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죄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죄산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육신의 죄는 날마다 회개하되 내가 내 스스로 죄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만 간절하게, 그러나 남에게 해코자 하고 남을 손해한 것은 반드시 갚고 배상하고 그에게 용서를 진실로 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관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그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고 호세의 선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나를 알수록 신령한 능력도 넘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알기 힘쓰셔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오해되는 것은 없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오해되는 부분 없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러떠내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정말 나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울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는 심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